지금부터 1월 12일 목요일 등명방송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명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에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방송 편성표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오늘 12일과 17일은 업보 수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은 전생, 우리가 수급에 현재 나타나는 업보가 과거세의 선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후생, 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정답. 사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부정확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정답이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꼭 맞죠. 그렇지만은 인생에 대한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정확성이죠. 부정확한데,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피하고 또 줄이고 또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업보라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뿐인 정답은 수명이 다하여 죽는다. 이거는 틀림없는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불확실한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잘 모르죠. 자기 팔자 자기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를 해 보면은 업보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해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의 업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중점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대다수가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방황을 하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편으로 인생을 점쳐보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도 정답은 없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해 보면은 팔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만들어진 팔자가 3세에 걸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법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그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팔자가 만들어지는 그 업보가 만들어지는 그 일념삼천의 법문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그러한 그 문제는 우리 불법 속에 우리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뭐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서 편리하게 살 수는 있죠. 또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 불법의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나긴 장문한 그 무시무종의 생명인 내가 과연 과거에 어떤 업보를 만들어서 내가 현세에 이런 그 고뇌를 당하는가? 이거부터 이제 불법은 설하고 있습니다. 과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과거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선악에 의해서 우리 현세의 행불행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행복하면은 그 선업이 많은 거고, 불행과 그 고뇌가 이어지면은 그 악업이 많은 것이 이 불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급이 탁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의 흐름이 어떻게 합니까? 삼재가 들었다, 뭐 돌아가신 조상님이 뭐 어떻다, 뭐 여러 가지 그 핑계를 대면서 뭐 방법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죠. 과거에 악업이 많으면은 현세에 선업을 쌓아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법화경 수행이라고 보는데, 법화경 수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명에 선업을 쌓으면은 과거세에 그 악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불법에서는 업보 소멸, 업보 소멸 이렇게 하지만,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업보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그 업보는 소멸이 안 되죠.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세에 내가 지었는 잘못된 업보가 현세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과거세의 나쁜 업보가 소멸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등 종교로서의 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뭐 넓히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부처님을 따를 필요도 없죠. 그렇게 간단하게 뭐 만들고 없어지는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현재 고뇌에 휩싸이면은 과거세에 탁한 업보가 많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10개의 성명 중에 삼독, 탐진치의 삼독이라든지 지옥, 악귀, 축생, 수락의 사악의 생명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그 생명의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현세 고뇌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살과 불교의 생명을 우리가 내 생명 속에서 끄집어내어 현세에 이루어 나간다면은 과거세의 사막이나 사악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과거세에 마이너스 한 20 정도 되는 업보라면은
현세에 플러스 20의 선행을 하면은 과거와 현재가 제로가 되죠. 거기다가 더 좋은 선행을 하면은 미래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 삶의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불법의 이야기인데, 이 업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문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없죠. 상둥이도 뭐 업보가 다른데, 이 업보에는 10개의 생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걸 지옥계,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탐욕, 욕구 이런 것이 많은 걸 우리가 악위계,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우리가 축생계, 그 다음에 남의 험담을 잘하는 그런 꼬부라진 생명, 오해를 잘하고 잘 삐지는 그런 그 수락의 생명, 이런 것이 많으면은 자연적으로 나의 업보는 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도의 윤회를 벗어나서 성문 연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살 불교의 생명을 우리가 끄집어내어서 흉내를 내다 보면은 내 생명이 이제 부처님 생명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인계 천계는 육도의 윤회 중에 제일 높은 생명계 아닙니까? 근데 그 육도의 그 생명계보다도 보살계, 불계의 생명이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뭐 불계하니까 부처가 되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을 우리가 논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를 알려면은 이제 현세의 내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뭐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라든지 부부 간의 인연이라든지 또 내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업에 대한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은 과거세의 내 업보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그 10개의 생명 중에 삼악에 치우치느냐 사악에 치우치느냐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은 미래세의 내 삶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불교에서 가장 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영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도 영가가 저승을 먼저 알았죠. 사람은 아직까지 죽어보지를 아니했으니까 저승의 세계를 모르죠. 사람은 뭐 이승만 지금 현재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영가는 이승에 살다가 저승으로 가보니까 빈궁하천의 중생이라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도 윤회의 길을 밟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빌어서 다시 이제 그 환생하기 위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뭐 대부분이 죽어는 사람이니까 귀신으로 몰아쳐서 뭐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보지 아니했지만은 영가는 이미 죽어봤으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영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빙의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해보면은 영가의 그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가의 마음은 간절하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영가의 목표가. 그렇지만 이제 인간은 그걸 소홀하게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인물, 사람이 태어났을 때 미인, 그죠? 미인 대회에 나가는 그런 미인들. 그 다음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탤런트 같은 그런 인물 좋은 사람들. 이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자기의 선업 중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악업이 많은 사람은, 얼굴 모습도 다르죠. 인물이 없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탁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10개의 생명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10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보면은 자식은 과거의 부모, 그럼 지금 현재의 부모는 과거의 자식. 이렇게 보라고 이제 불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인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연이라 하는 것은 비슷하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과보에 따라서 맺어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의 점수가 우리가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수급의 점수가 40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면은 그 부부 간의 인연도 비슷하게 40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하게 이래 만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부가 만들었는 그 일생의 명품인 자식도 플러스 마이너스 40 정도 이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을 부정할 수가 없죠. 지금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육 현장이 지금 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부 간의 인연도 중요하지만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중요합니다. 이 인연을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 모르고 또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연을 우리가 소홀하게 하면은 문제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명, 나의 생명, 무시무정의 나의 생명만 내 것입니다. 나머지 육신은 대우주에서 빌려온 거죠. 지수, 화풍은 전부 빌려오고 우리가 임종의 때에 전부 이제 우주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지수, 화풍 외에 공이 하나 있죠. 빌공. 공이 있는데 이 공이 나의 생명이라고 불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 모습 속에 나의 이제 본성이 들어가 있죠. 그 본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만들어질 때에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먼지 하나도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의 업보를 모르기 때문에 현세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알아보기 위해가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정답이 안 되죠.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방편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 방편으로 머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중에 심각하게 우리가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하셔서 이제 법화경에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그 당시에 그 법화경의 그 광경에 보면은 이성에서 저성을 보여주죠. 그 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저성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저성의 세계에는 지옥계부터 불계까지가 있죠. 어느 곳에서는 싸움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두들겨 패고 피를 흘리고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느 곳은 음악이 들리고 꽃이 피고 과일이 있고 맛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집이 있고 이부자리가 있고 하인들이 있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준 것이죠. 그럼 부처님께서는 왜 그걸 보여주셨나 하면은 중생들에게 자기 업보를 깨달으라 하는 뜻입니다. 만약에 중생이 과거의 업보를 깨닫지 못하면은 자만에 빠지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행복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으로 왜 태어났는가? 그 많은 생명 중에,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평생 안 죽는다. 그렇게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수명이 되면은 다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그 유언장 쓰기 운동도 일어나죠. 내가 죽기 전에 꼭 내가 남길 말을 우리가 연습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뭐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쓰냐고. 죽고 나면 못 쓰죠. 죽기 전에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 있을 때 내 삶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부탁을 하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그거마저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은 참 답답하죠. 인간의 삶이, 이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가? 나는 왜 꼭 시험만 치면은 떨어지는가? 그죠?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실전에는 약한 그런 그 사람들도 안 많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불법에서는 이제 수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50을 중간으로 봤을 때에 50에서 49, 48 쭉 내려가면서 40, 30, 20, 10, 그죠? 그 다음에 52에 60, 70, 80, 90, 100 이래 있는데, 사실 불법에서도 100이라 하는 그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생명을 우리가 그 불계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계의 생명이 100% 다 갖추어졌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완벽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의 불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은 행복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100%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불교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고뇌를 안고 가야 됩니다. 부처님이 중생 구제의 고뇌를 가지고 가셨듯이 그 불교의 생명이면은 자비심의 발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희생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야 하죠. 불교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면은 그야말로 고뇌가 아닙니까? 차라리 사막이나 사악에 태어나면은 훨씬 더 낫죠. 그런 고뇌를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생명의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막도의 그릇과 사악도의 그릇, 육도의 그릇, 성문연각의 그릇, 보살의 그릇, 부처의 그릇 다 다르죠. 그 그릇 속에 내가 선을 얼마만큼 담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이제 우리 3세의 업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 이제 과거세에 지었는 그 죄업 때문에 뭐 현세에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천도주의를 지내고 뭐 이래한다 해서 과거세의 그 업보가 사라집니까?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과보는 결정이 되죠. 그 결정된 과보에 따라서 내가 내세에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과거세의 그 과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인정해야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하죠. 우리가 자살하는 그 생명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가장 탁한 업보가 나올 때 그러면은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래 내가 과거세에 살 때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현세에 자꾸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그 인생이다. 이 시기를 내가 참고 견디면서 지나다 보면은 혹시나 희망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미련이라도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미련조차도 없애버리는 것이 자살이거든요. 자살의 생명은 그 생명의 문을 닫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은 생명을 열죠. 닫는 불법이 아닙니다. 생명을 여는 불법이죠. 그럼 생명을 열다 끝까지 열면은 우주까지 열 수가 있죠. 내가 부처는 못 되더라도 보살 정도는 될 수 있는 것이 중생의 수행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법화경에 굉장히 이제 많이 남겨놨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이제 받들어서 내가 실천하는 그런 그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인정하고 내 업보를 인정하면서 현실은 받아들이고 내 업보를 인정하면서 이제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을 미래를 위한 삶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앞만 내다보는 그런 그 삶이라 그러면은 인생의 가치를 못 느끼죠. 오늘만 살아야 되니까. 내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반성할 필요 있습니까? 오늘만 살면 또 내일 되면 또 오늘이고 또 며칠 뒤에도 오늘인데 그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는데 반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 살면 되니까. 이런 그 인생을 부처님은 걱정하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목적은 네가 살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중생을 위해서 네가 태어났다. 부처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그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보다는 직업이 훨씬 더 우리가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그 많은 직업이 불필요한 직업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또 계속 인간에게 편리한 아이디어로 이제 우리가 그 변화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직업도 계속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죠. 없어지는 직업이 있는 반면에 또 새롭게 또 늘어나는 그 직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불법에서는 그 사람의 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편리하지만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을까? 이걸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한 40만 명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만 지금은 더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20년 전에 우리가 그 산업사회하고 20년 후에 지금의 산업사회하고 우리가 그 전자계통에만 발전했는 것만 봐도 굉장하죠. 그런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광석부터 시작해서 그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에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런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고마움의 배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다. 여아등무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세계 4대 종교도 사실 분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종교니까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 그런 그 생명의 철칙, 생명의 그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철학을 알아야 우리가 과거도 인정하고 현재도 인정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과거가 없으면은 현재가 있을 수가 없죠. 빙의로 온 영가는 과거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를 찾기 위해서 남의 몸을 빌려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가의 입장을 봤을 때는 미래죠, 미래. 과거에서 이제 그 현재 빙의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제 미래죠, 미래.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업보를 살펴보면은 여기에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가 좋다, 나쁘다, 기술이 좋다, 나쁘다, 뛰어나다, 사고방식, 응용력, 판단력, 그 다음에 10개의 생명이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업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과거에서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의 결과가 현세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그 인생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불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 생명이라 하는 존재의 가치도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이걸 한탄하는 그런 그 우리가 생각으로 풀지 말고, 그래, 이 많은 동물 중에, 이 많은 생명 중에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그 감사의 마음, 그걸 그 부처님께서는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그죠? 얼마나 궁핍합니까?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그 삶, 그런 인생, 이런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홍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죠? 지금 당장 고뇌에 빠지고 괴롭고 고민되고 삶에 막히고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법화경 부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죠?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 법화경을 넓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빈궁하천의 중생이 현재 삶의 고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믿으면서 그 생명의 위안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화경 수행에서는 위안 받는 것보다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생명의 변화. 그런데 그 이상스럽게 법화경 수행을 해보면은 처음에 뭐 우리가 뭐 그 빙이나 신병이 아니고 그냥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수행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굉장히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일어납니다. 드러납니다, 이게. 내 생명 속에서. 굉장히 이상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런데, 이 사막 사악에 치우쳐진 나의 생명에서 반성이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에서 반성이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잘못했는가, 누구에게 말 잘못했는가, 누구와 싸운 거, 그죠? 내가 돈이 없어서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 못했는가, 여러 가지 내가 잘못된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내 생명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그 왜 우러나오나 하면은 부처의 그 불교의 생명이 내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내 생명은 탁하죠. 탁한데 부처님의 맑은 생명이 들어오죠. 맑은 물이 들어오죠. 탁한 물에 맑은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맑은 물이 들어와도 탁한 물에 금방 표시가 안 나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은 맑은 물 들어온 양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되면은 탁한 물이 점점 더 맑게 희석이 되죠. 우리가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삼투압 작용의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 스스로가 반성을 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내 잘못이 없었다면은
당당하죠. 당당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생명에서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지혜가 떠오르고 그래서 사업이 번창하고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복의 차이에 의해서 법화경 수행을 하면은 나타나는 공덕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공덕이 뭐 팔자가 더러운 사람은 공덕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탁한 수급이기 때문에 그 탁함을 해석시켜야 되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맑은 그 업보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면은 더 빨리 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덕도 더 빨리,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의 차이를 하는데, 바가지 깰 복도 뭐,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복이라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과거세 전부 다 선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선업이 작으니까 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복주머니, 까디비면은 털어봐도 먼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은 복이 있는 사람 보면은 금은 보화가 들었죠. 복주머니 속에. 그런 걸로 보면은 필시 우리가 과거에도 분명히 현재와 같은 삶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불법적인 설명이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뜻이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을 지으면은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골치 아픈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걸 참 예를 들어서 신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굉장히 훌륭한 생명이죠. 얼마나 훌륭한 생명입니까?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업보로 생각을 하고 왜 해필 내가 저런 자식을 만났을까? 왜 저런 자식이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고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끄럽고 말썽꾸러기 자식을 만났으니까 부끄럽고 이래서 뭐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은 자식은 자식대로 삐뚤어지고 부모는 부모대로 속이 상하고 이래서 이제 그 자식이 성장을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죠. 지금 현재도 부모 자식 간에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가정적인 문제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할 뿐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법에서는 그걸 다 설해 놨습니다. 인과 이법이라는 것이 법이죠. 인과 이법. 인도 법이고 과도 법이죠. 원인도 법이고 결과도 법입니다. 불법은. 그래서 이제 인과 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이 잘못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인이 3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과가 뭐 70점, 80점 나올 수는 없죠. 그거는 우리가 그 상식에 안 맞죠, 그거는. 그걸 뭐 내가 30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놓고 그걸 70, 80 바라면은 그거는 내 생명 자체가 잘못됐죠. 잘못 흘러갑니다. 그건.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것이 30점이면 현세 30점으로 인정하면 되죠. 뭐. 그걸 굳이 어떤 힘에 의해서 뭐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안 되면 왜 할 겁니까?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반성한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반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될 수 있으면은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성 없이 나는 그냥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내가 7, 80 받을 거야. 이런 생명 같으면은 우리가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그 배짱이 이야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현세에도 과거와 똑같이 원인이 잘못되면은 내세 결과가 잘못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은 미래도 인정할 수가 없죠. 과거가 없는 인생은 미래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꿈과 희망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꿈과 희망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죠. 내가 현세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살다 보면은 내세에는 그나마 현세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만나는 자식들도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자식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생명의 흐름이 자식에게 정이 가는 거죠. 죽일 놈 살릴 놈이라면 정이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것도 우리가 업보라고 인정을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왜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렇죠? 고민되는 자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현실인데. 우리가 지금 인생살이가 꿈에 사는 건 아니죠. 꿈속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업장과 보장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세가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겁이 나고 그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은 무섭고 그런 것이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3세를 인정 안 하면은 부모를 인정할 수가 없죠. 자식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게 우리나라 그 가정에서 일어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살벌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수급을 안다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죠. 겁이 나서. 팔자 좋은 사람보다도 팔자 나쁜 사람이 더 많으니까 또 사람의 그 수명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사람부터 100살 넘게까지 사는 사람까지 각양각색의 수명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수명이 40밖에 안 된다, 50밖에 안 된다.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다가오므로 얼마나 큰 불안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불안만 일어납니까? 자, 나는 얼마 있으면 죽으니까 그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무슨 행동을 할지. 그런 그 문제를
팔자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가르쳐 주었지만은 네 팔자가 어떻다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감춰놨죠. 그럼 그 감춰놓은 팔자를 이제 법화경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알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세에서 난리가 나느냐? 아니죠. 반성을 하는 생명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는 법화경이 그만큼 훌륭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훌륭한 경, 최고의 경, 힘 있는 경,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우리 불법은 생명의 이치로 흐릅니다. 생명을 떠나서 우리 불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생사불이, 생사는 우리가 불법을 보면은 생사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뜻도 바로 삼세에 연관된 그런 그 문제죠. 과거에 내가 살았지만은 현세를 보면은 이미 과거는 지나갔죠. 현세에 살다가 미래를 생각하면은 미래에 가면 나는 이미 하면 죽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생사를 되풀이해서 무시무종으로 흐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3세의 업보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1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죠. 100년. 3대를 내려가야 되는데, 참 굉장히 힘들죠. 팔자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은 좋은 팔자 만드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짧은 기간 내에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현세에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쌓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해도 내세까지 또 현세에 살아야 하니까, 내가 임종이 되고 난 뒤에 또 다음에 환생, 윤회할 때까지 그 기간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적신성물이라고 해서 내가 임종과 동시에 내가 다시 태어날지, 아니면은 1년 뒤에, 10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아니면 못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그 불확실한 그 생명의 문제는 법화경에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설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외면하고 있었죠.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업보를 내가 모르는 거죠. 내 업보를 남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죠? 또 내 스스로가 그 업보를 잠재우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내 스스로는 포기를 하면서 남의 힘을 빌려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과연 우리 인간이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불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불도 수행은 며칠, 몇 달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날 때에는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이나 신병은 해결할 수가 있지만은 내 업보를 바르게 하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어려운 겁니다. 내 업보를 바르게 하는 것은 결국은 평생 동안 내가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적 한 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건 내 실천행입니다. 실천행. 실천행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수급을 잠재우고 또 변환하고 하는 그런 삶의 맛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가 문화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생명마저 빠르게 변한다면은 골치 아프죠. 지금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는 이건 학교 폭력 이전에 가정에 문제가 먼저 일어났었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학교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나쁜 놈 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가정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위상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남성 우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은 가정에 조직이 있고, 그죠? 가정도 조직 문화입니다. 조직 문화. 그런데 가정 문화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미래가 더 불확실하죠. 미래가 더 불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문제보다도 우리 생명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죠. 미래가 더 불확실하죠. 과연 나는 내세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거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누구마다나 속 편한 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인간은 수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어떤 이건 종교하고도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수급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수급의 문제는 전부 연계가 되어 있죠. 인연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수급을 잠재우면은 나머지 사람도 편해지죠. 그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편안해지려면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자면은 남을 기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기원하는 게 맞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을 기원하는 그런 그 생명 상태가 되면은 내 수급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어려운 것이지 부처님 말씀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니도 부처다. 그죠? 그러면 내가 부처 흉내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불효자가 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효자 흉내를 냈더니만 동네에서 고을에서 효자비를 세워주더래요. 그건 실천행위죠. 자기도 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불효자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먼저 못을 받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수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이 수급도 참 탁한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에 또 수급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나마 살달마 번타리가 소다람. 감사합니다.